오늘날은 참 맹세가 무용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맹세하고 너무 쉽게 또 파약하고 맹세를 깨뜨려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맹세의 소중함이 상실된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주 참 기대하는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또 결혼 서약하기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모든 경우에서 사랑하겠느냐.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보면 헤어져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증인으로서 재판장에게 서약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실한 말을 서약하겠습니다.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는 맹세의 소중성을 모른다. 맹세의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라 그럽니다.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다 임직할 때도 다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맹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 삶에 있어서 또 결론적인 문제로 야고보 사도는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맹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절대로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문자대로 해석해 가지고 케이크 교도들은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다. 결혼 서약할 때도 법정에서도 맹세법이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무나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쉽게 맹세하고 쉽게 파약하고 쉽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맹세하고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맹세를 없는 것이 아니라 맹세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잘못된 맹세,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맹세,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전에는 파약하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로 서약한 대로 말로 맹세한 대로 다 파약하지 말고 이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가 죄가 되리라. 하나님은 맹세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헛맹세를 하니까 잘못 맹세하고 쉽게 맹세하고 또 쉽게 그냥 버리고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참 맹세를 잘못하고 폐단으로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은 차라리 않는 것만큼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람도 맹세를 했습니다. 자부를 얻을 때 종을 불러가지고 참 맹세를 시켜서 참 가나안 땅에 가서 자부를 얻으라. 하나님도 예레미야 4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며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이름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하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정확하게 대답하라.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침묵하시지도 않고 주교하지도 않고 이제 그 맹세를 그대로 받아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참 맹세하는 그대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맹세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을 옳고 그른 것을 진위를 판단할 때 확정될 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참 서약을 시킵니다.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하도록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맹세 안 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맹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또 서약을 한다든지 임직식에서 이제 서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오늘날 정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진위를 밝힐 때 이것이 정말 이것인가 저것인가 또 헌신의 삶을 다짐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할 때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맹세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효화시켜서는 안 되고 지켜야 한다는 것. 반드시 맹세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사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달았습니다. 맹세의 대상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참 안 지켜도 되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니까 성전의 금으로 하면 지켜야 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맹세를 빠져나갈 것인가? 안 지켜도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맹세의 대상에 대해서 성전이냐, 성전의 금이냐, 제단이냐, 제물이냐, 머리냐, 하늘이냐, 땅이냐 대상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이런 것은 지키고 저런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여러 가지 이유와 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으시고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화위 있을진저 참 어리석은 자 책망을 했어요. 소경이라 맹인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맹세를 헛되게 해서 쓰였느냐.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본문에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주님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아무 다른 것도 예루살렘이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우리가 자 머리털 하나도 우리 머리로는 희게나 건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흰머리가 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몇 년 전에 어성초 또 무슨 역이라고 그래 녹자인가 어성초 저도 해봤습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석 달 놔뒀다가 그럼 머리에다 바르면은 검은 머리가 나오고 흰 머리가 없어진다고, 흰 머리가 안 나온다고, 검어진다고 머리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여순 권사님이 조금 갖다 줘서 또 어성초 우리 하단에도 조금 교회 어성초가 있습니다만 참 정성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지키려고 하면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서운한 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서운을 하나님께 한 것처럼 갚아야 한다고 전도서 5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빠질 구멍을 또 안 지킬 이유와 조건을, 핑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제단에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도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맹세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어떻게 바른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오직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말할 때 단순하게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단순성이 생명이요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냥 한 가지 말해놓고 사족을 단다든지 그렇지만 하면서 꼬리를 붙이면 말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는가 안 했는가. 이 진실이 허물어져 버리면 인간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사회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 긴 것은 기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은 이제 정죄받음을 면하라. 심판 아래 떨어져 있는 것을 참 우리가 면해야 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단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피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은 다 악에서 쫓아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맹세한다든지 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맹세하고 쉽게 돌아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참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맹세를 지키고 아무 허물 없이 살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랑하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일 먼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뛰어나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맹세 한번 잘못해가지고 평생 참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맹세했으면 지키려고 참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인생은 참 자신 있게 맹세를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맹세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맹세했습니다. 주님이 잡으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나중에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하면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가 코로나 하나만 생각해 봐도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참 온 사회 생활을 바꿔버릴 정도로 엄청난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생각하고 또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내 혀의 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이거 인식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해야 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고 단순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짐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 못 지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더라도 거짓은 마귀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맹세할 때 쉽게 거짓되게 금방 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고 장담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맹세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참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맹세를 해가지고 잘못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면서 살게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약을 지키며 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키지 못한 거 있으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서언을 했든지 서약을 했든지 맹세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면에 있어서 서약도 하고 맹세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또 연약한 것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참 서약하고 명시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사랑 관계나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참 진실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이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면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서운하고 서약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